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새벽을 깨워 은혜로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이 은혜에 붙들림 받게 하시고, 주님, 다시 저희가 일어나고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 17절 18절 두 구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뭐가 생각나게 하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요거예요. 오늘 이 일 후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일 후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은 후에냐? 거기에 16절에 보시게 되면 말씀과 같이 되는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예요. 그러면 말씀이 성취된 역사가 뭐냐?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이 기적이 있은 이후에, 그리고 지금 이 일 후에는 지금 말씀이 이루어졌고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까 지금 기적 속에 있지요. 은혜 속에 있지요. 그런데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기 보면 말씀에 이렇게 되네.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정세가 어떻게 돼요?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절에 보시게 되면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가부의 집에 이 축복이 무엇으로 바뀐 거예요? 재앙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지금 이 축복이 재앙으로 바뀐 거예요. 은혜가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이 가부는 누구의 죄라는 거예요? 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죽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가부가 뭘 생각났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죄가 이렇게 생각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 22절을 보세요.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만지라 살아난지라. 죄가 생각나야 이 죄를 처리할 수 있고, 죄가 처리되면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저주 재앙이 떠나가고 다시 이 가부의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가부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가부의 집에 지금 재앙을 내리사 재앙을 내렸냐는 거예요.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되겠죠. 자, 잘 보세요. 이 가부의 아들이 지금 병에 걸려 위중하다가 죽어본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 가부의 집에 지금까지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통에 가루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 없어지지 않는 축복을 경험케 하고 기적 속에 있는데, 그 기적 속에서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뭘 지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거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가 들어오면 이 은혜도 끊어지고 축복도 끊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르면 이 축복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자 보세요. 내가 직장 다니는 것이 계속 이어져야 되고, 사업하는 것이 이어져야 되고, 공부하는 것이 이렇게 이어져야 되겠지요. 이게 은혜임을, 하나님의 얼마나 큰 축복임을 우리는 읽고 나야 안다는 거예요. 자식을 잃어보면 그동안 하나님이 이 자식을, 가부의 이 자식을 지켜주셨다는 것이 보이지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잃기 전에는 내가 은혜 속에 있어요. 축복 속에 있어요. 기적 한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와 이래 하다가 나중에는 은혜 속에 있는데 은혜도 심드렁해요. 기적 속에 있는데 기적인 줄도 몰라. 우리가 이제 이렇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무뎌지시면 죽어요. 우리가 모든 순간에, 이 어떤 순간에도 은혜를 여러분이 안 놓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가부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셨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자, 지금 이 집을 이제 상황을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이 집에는 방 한 칸에 다락방이 지금 있는데, 이 엘리야가 지금 신분이 어떤 신분이에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18장 10절을 잠깐 보세요. 엘리야의 상황입니다. 잘 보세요. 이 엘리야가 이 가부의 집에 왔어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10절 읽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는데. 그렇죠? 지금 이 아방이 이 엘리야를 찾기에 안 보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도망자 신분이에요. 그러면 밥 먹을 때만 이 가부의 집에 여기에 다락에서 내려와 가지고 밥 먹고 다시 올라가지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가부가 아들하고 둘이 살 때는 불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느 날 자기 집에 찾아와서 자기의 이 절망적인 이 상황을 한순간에 이 바꿔주는 거예요. 기근 속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이 풍요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이거는 너무너무 지금 여기 좋았다는 거예요.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좋다는 거라. 처음에는 좋은데 계속 있으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 불편을 여러분이 은혜를 택할 것인가, 불편을 택할 것인가? 불편이 여러분에게 더 크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더 크면 불편은 문제가 안 돼. 거리도 문제가 안 되고.
시간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더 커야 되는데 지금 이 여인이 뭐가 더 큰 거예요?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라. 밥 먹을 때만 내려오고 하루 종일 지금 엘리야는 어디 올라가 있어요? 바닥에. 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잘 섬기고 싶은 이 마음도 있고, 그런데 계속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속으로 뭘 했느냐? 자, 여기 이제 잘 보세요. 여기에 이 여인이 원망하고 불평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따릅니다. 은혜에서 지금 뭐가 나오냐면 그 입술에 원망이나 원불교인이 되기 시작했던 거라.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하면, 불평하면 이 은혜를 전부 다 갉아먹어요.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전부 다 갉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요게 이제 첫 번째, 지금 이 여인이 죄를 지었다 그랬잖아요.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정에 재앙을 내리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여인은 뭐냐면 불편한 것 때문에 원망 불평해서 하나님이 지금 은혜 속에 있지요. 기근을, 온 세상이 기근이 다 어려워요. 그런데 이 가정은 풍요를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나는 이 흉년 속에도 당연히 얼마든지 나는 이렇게 풍요를 누릴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편해지니까 입이 원망이 나오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으로 보이는 거라. 여기 첫 번째 이유예요. 여기 죄예요. 이해돼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여기에 따릅니다. 과부의 눈. 따릅니다. 과부의 눈. 과부가 지금 어떤 눈으로 지금 이 엘리야를 바라보느냐? 과부의 눈이 있고 따릅니다. 하나님의 눈. 과부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엘리야를 가만히 이렇게 이제 봐서요. 그러면 과부는 엘리야가 자기 집에 와가지고 먹고 자는 것밖에 안 보여. 그렇죠? 이 엘리야가 하는 게 먹고 자는 것밖에 안 보인다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뭐냐? 여기 이제 보세요. 이 하나님의 눈은 이 엘리야가 여기서 약 3년을 보내요. 숨어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지요. 여기서 다락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를 합니다. 이 교제가 영역을 쌓는 시간이에요. 영끈을 키우는 시간이라. 왜? 자, 어디를 보시느냐? 18장 19절을 보세요. 18장 19절. 자,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사랴 선지자 400명을 얻으러요 갈멜선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벌여야 돼요. 전쟁은 영역이 없으면 죽어요. 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역이 그냥 1박 2일로 3박 4일로 이게 되냐는 거예요. 잠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영역이 쌓여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깊이 지금 영역을 쌓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과부에게는 이게 보여야 안 보여요? 따릅니다. 과부의 눈, 사람의 눈, 내 눈,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영안이 안 열어지면 엘리야가 안 보여요.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뭘 하는지, 왜 왔는지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짓는 게 죄밖에 없어. 전부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라. 따릅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육적이면 육적인 게 밖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이거 하고 판단하고 정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요게 가부의 죄라. 하나님이 이 가부와 그 아들을 사랑하사 보냈는데 이걸 전부 육적인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뭐가 죄냐?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봐야 되는데 이걸 인간적인 것으로 바꾼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판단하고 이걸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가부의 죄 첫 번째는 원망불평해지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 원불교이라. 두 번째는 이 가부의 죄가 뭐냐? 다른 사람을, 다른 누구도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라. 육신의 눈으로 계속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죽고 나니까 이게 죄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거라, 판단하고 있는 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야 돼. 그러니까 은혜에 익숙한 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몰라요. 기적 속에 있는데 맨 없다는 거라. 뭘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거라. 그러면 금방 원망불평이 나와요. 금방 탓하고 정죄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이 공급 속에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아느냐? 여기 있는 다시 17장에 보십시오.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지는 거라. 언제나 부모를 세우는 것은 자식이에요. 자식이 여기에 심히 병들어서 위중해지게 됐는데 숨이 끊어진 것은 누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과부의 어머니의 죄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뭐가 이제 죄냐? 자, 보세요. 지금 세 번째 이 죄는 다른 죄가 아니라 따릅니다. 무엇을 위한 축복인가? 자, 지금 가부가 모든 사람들은 다 기근 속에서 많이 죽어요. 그런데 풍요를 누리고 있지요. 지금 가부가 축복 속에 있지요. 기적 속에 있지요. 은혜 속에 있지요. 근데 왜 다른 사람은 이걸 못 누리고 있는데 이 풍요를 누리고 있는지,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목적 있어요, 없어요? 그걸 모르는 거라. 왜 내게 건강을 주셨는지, 왜 내게 재능을 주셨는지,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목적을 상실해버린 거라. 여러분, 이 목적을 상실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잘 보세요. 잠언 잠깐 넘어갑니다. 잠언 29장.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버립니다. 자, 18절입니다.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해가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묵시가 없으면 이게 이제 비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의 목적을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방자에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망할 짓을 골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왔고, 그리고 자기가 은혜를 지금 받고 있어요. 은혜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어요. 그걸 당연히 나는 누릴 만하다 생각하고 누리는 거는 잘하는데 축복을 주신 목적을 모르는 거라. 이 목적은 뭐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셨지요. 그리고 이 과부 자기도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왜?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선택하셨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맞지요? 자, 그러면 이 엘리야가 지금 여기에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 하는 거라는 거는 밥 먹고 올라가서 잠자는 것밖에 없는 거라. 먹고 자고 밖에 없어. 이 눈이 안 바뀌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라. 자, 보세요. 이 가부가 이 축복을 받는 목적은 이 엘리야를, 즉 하나님 이 일을 이루도록 엘리야를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이 가부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가부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엘리야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엘리야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엘리야를 섬기는 일이 누구 일이에요? 이게 가부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이 왔고 이 은혜 속에 있고 이 기적이 있는데, 이 섬기는 것이 계속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지는 거라. 그러면 여기에 실정이 나고, 오늘 여기 아들, 자, 다 보세요. 자, 17절 다시 보세요. 아들이 뭐들어? 병들지요. 영적으로 이 여인이 병든 거예요. 병들어 정세가 심히 자꾸 위중해지는 거라. 왜? 목적을 잃어버리면 내가 왜 섬겨야 되는데 열에 나오는 거라. 그럼 섬기지 마. 하나님이 다 거듭부는 거라. 사명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 부분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간과하는 거예요. 이걸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요게 죄라는 거예요. 첫 번째, 원망했고 불평했고, 자, 두 번째, 판단했고 정죄했고, 그리고 세 번째, 이 섬김을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실증을 낸 거예요. 그래서 안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많은 거라. 내쫓을 수는 없고 속으로 계속 죄를 짓고 있은 거예요. 매일 이게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결국 아이가 숨이 딱 끊어지니까 이 여인에게 은혜가 임했는데,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랬죠. 생각나게, 왜 생각나게 한 거예요? 죄가 생각나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은혜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돼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래 나온다고. 내 삶의 이 결과가 여러분이 보여야 돼요. 이게 안 되면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회개는 오늘 이 여인처럼 다시 보세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러죠. 지금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죽은 것은 내 죄 때문입니다 하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는데 이 죽은 이 아들 때문에 이 여인이 지금 회개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어요. 자, 축복이 왔어요. 기적이 왔어요. 이걸 계속 누리면 좋은데 이 은혜, 축복, 이 기적이 여러분이 뭐냐면 당연한 듯이 돼. 은혜를 다 까먹어. 그러면 누구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게 익숙해지면 쉽게 나는 당연히 누린다 생각해서 판단 정죄해. 그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걸 숨기려고 그러는데 그거 하기 싫어하는 거라. 너 그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내 죄가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지금 그 죄를 엘리야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의 자백이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이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다시 열어요. 회개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컨 찬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요. 그런데 회개가 아니면 이게 두 번째 이 기회가 우리 속에 안 온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첫 번째 자백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19절 20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그 자는 다락으로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뭐예요? 두 번째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내 건강이 끝났는데 내 가정이 끝났는데 직장이 끝났는데 사업장이 끝났는데 여기서 가만히 입 안 열면 죽어요. 부르짖지 못하면 죽어요. 여러분 부르짖어야 될 때 부르짖어야 돼요. 그때 영적인 생명이 살아납니다. 다시 겸손해짐으로 자아가 깨어지고 내 자아를 찢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짖어야 될 때 천심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그때 하늘의 이 영권이 이 부활의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짖어야 할 때 안 부르짖어. 같이 부르짖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잘 보세요. 두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가 생각나는. 따라하겠습니다. 죄가 있거든 생각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거든 떠오르게 하옵소서. 그 죄를 생각나게 하는 이 죄를 여러분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는데 어떻게 부르짖느냐? 자, 읽겠습니다. 이르되부터 읽습니다. 이르되 누가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또 내가 우가는 내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재앙을 보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려고 저를 보낸 거 아니지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기 부르짖음이에요. 두 번째가. 자, 이제 세 번째 잘 보세요. 요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말씀 그대로 해요. 제발 이걸 뒤틀지 말고 나름대로 하지 말고 그 역사 안 일어납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면 21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부르짖는 기도가 뭐냐면 따릅니다. 주여 살려 주옵소서. 재앙을 거두어 주옵소서. 따릅니다. 재앙을 거두어 주옵소서.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살려 달라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는 게 뭐냐? 이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이렇게 한다고 애가 살아나겠냐는 거예요. 아이가 이미 심위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지요. 죽었다는 거지요. 자, 죽은 내 생명을 다시 살리는 것은 이거는 부활의 권능이지요. 죽은 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살리지요. 살아났지요. 요 비밀이 요 세 번째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것 되면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거 안 되게 되면 안 일어나요. 세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 첫 번째는 내가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재앙을 거둬달라고 다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뭘 하느냐? 여기 있는 이 엘리야에게 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어떻게 하느냐?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더 자세히 나와 있는 데가 어디냐? 열왕기 하로 넘어가면 4장을 잠깐 보세요. 그러니까 이 17장에는 너무너무 귀한 이 진리들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34절 어떻게 죽은 생명 살리는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게 전수가 된 거예요. 자, 읽습니다. 아위에 올라 엎드려 똑같지요? 뭐 했느냐? 앉아보세요.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러죠. 요렇게 엎드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따릅니다. 엘리야의 입을, 아이의 입을, 요렇게 이제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 맞지 마라. 이게 아니고, 자, 여러분이 내 안에 이 죽은 생명을 살리는 비결 첫 번째가 뭐냐면, 따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입이 열리면 여러분이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도 아멘을 안 해. 입을 콕 닫고 있어. 죽어요. 안 살아난다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거라.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전부 마귀 생각이라는 거예요. 세상 생각이고. 자, 두 번째, 여기 보세요. 눈을 눈에 대지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자꾸 고개 숙이지 마라 그러죠. 누구 보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눈하고 일치시키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느냐면 일치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일치. 마음을 여러분이 아멘 하면서 일치하는 거고, 입을 일치시키는 거고, 지금 눈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눈 맞추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다른 데 가버리면 여러분이 자꾸 흔들려요. 역사는 여러분이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 아이 컨택이 돼야 돼. 그런데 내 속에 이 죄가 안 되게 되면 저를 못 봐요. 안 봐진다고. 이걸 여러분이 바로 볼 수 있으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의 통로가 돼. 바로 흘러가. 이걸 마음을 합친다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면 기도하면 되지. 안 그렇다니까요. 울부짖다가 이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느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살려요?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요게. 이게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 안 되지. 이런다고 살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엘리야의 손을 아이의 손하고 뭐예요? 포개지요. 이게 이제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엎드렸다는 거예요. 따릅니다. 주의 종과 일치시키라. 그때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와도 일치가 안 돼. 그건 교만한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안 깨어지면 절대 일치가 안 돼요. 세 번째는 영적인 일치를 이루면, 자, 다시 17장으로 넘어갑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을 보세요. 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요 역사.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뭐요? 어떤 소리예요? 기도하는 소리를, 예? 그 사랑으로 지금 끌어안고 있는 이 소리를, 이걸 드리는 거예요. 일치되니까 엘리야에 있는 이 능력, 엘리야에 있는 이 말씀, 이 생명, 이 권능이 어디로 가요? 그대로 이 아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이 아이 속에 흘러가는 거라. 네 해봐라, 이게 아니라는 거라. 그래, 이 부분이 안 되게 되면 역사 안 일어나요. 들어도 안 돼. 이 원리를 모르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말이 돼? 그래, 또 못 믿는 거라. 그러니 이제 끝나보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될 길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러죠. 따라합니다. 돌아오고 생명이 돌아오고, 예, 생명이 돌아왔다는 부활의 권능이 임했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깨뜨렸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죽음의 이 세력, 이 모든 저주 재앙이 떠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돌아옵니다. 은혜가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돌아옵니다. 오늘 이 새벽이 바로 이 돌아오는 기적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